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된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여성이 결혼을 하면 이제 보통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들은 이제 남편의 성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나 뭐 그것은 없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권에 속한 많은 여성들이 남편 성을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임시니까 아내를 임시 부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집안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이제 화이트 씨 부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 남편성을 따르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의 집에 한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인 그리스도인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결혼한 순간부터 이미 화이트 부인인걸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화이트 부인이셨어요? 그랬더니 반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결혼하고 이 반지를 낀 순간부터 저는 화이트 부인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사람은 어린아이와 또 이렇게 청년과 그런 연세 드신 분이 있을 뿐이지 태어나면 자라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늙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순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거기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품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조상, 혈통상으로 자신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어떤 행위나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제 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 이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에노스의 혈통을 이었는데 그 자손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가 있고 또 셋의 계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만을 이렇게 이어받은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믿음의 계보를 따랐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잘 이렇게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그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하듯이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이신득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러한 사람, 흔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 하나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고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아주 가장 그런 이 탁월하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지켰겠죠. 자, 그리고 이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의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만큼 그런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많은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랑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붙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셔서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는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요. 저는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오직 예수님이 저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상급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위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어요. 유전, 기름이 나는 그런 이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율법 위에 그것을 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의 율법은 기록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기록된 율법이고, 또 이제 이 구전된 이제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전되던 율법, 기록된 율법 말고 구전되던 율법을 이제 랍비들이 이제 3세기에 와서 그것을 수집하고 편찬해서 이제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자, 미시나에는 율법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적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도 앞부분에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뒷부분은 그런 이 실천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삶의 적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기록된 율법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기록된 율법을 이제 삶의 실천적으로 적용한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되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를 해석한 게 있어요. 해석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 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주석서가 또 있어요. 이 주석서를 미드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시나는 이제 이 구전되는 율법을 그것을 편찬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실천적인 적용서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이 기록된 율법을 또 그것을 주석해서 놓은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해석하거나 실천적인 적용을 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런 어떤 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이렇게 지나치면 율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율법을 곡해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시나나 미드라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율법의 기준에 맞는지 그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율법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율법 위에 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신들이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한 것을 명문화해서 그것을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원래 뜻대로 이해해야지 내 생각대로 말씀을 곡해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거기서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일이 중세 시대에도 벌어졌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상의 유전을 율법 위에다 두었던 것처럼 이 가톨릭은 교황권을 말씀 위에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여러분 왜 이렇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그런 증서 하나만 있으면 이 연복에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수고나 사람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중세 가톨릭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 읽고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되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의 이 정말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부분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전체적으로 읽고 문맥을 읽어봐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한 절만 뽑아가지고 그 뽑은 절들을 연결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맥락이 있어야죠. 문맥에 맞게 앞뒤만 읽어봐도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중세 가톨릭도 성경의 구원을 오해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자, 못하는 자, 불가능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 그것을 스스로 노력이나 공로나 힘으로 의롭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이제 이 한 죄수가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전에 기록된 그 법에 따르면 반드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장이 죄수에게 묻습니다. 자, 이 법대로라면 당신은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전을 접고서 새로운 법을 당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법에 의하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던, 당신이 어떤 그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든, 당신이 지난 그런 이 법전으로 인해서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법에 의하면 당신은 무죄로 방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새로운 법을 적용할 것인데 그것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점차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고 심각하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과 이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의 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 때 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 이신득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또 나는 아무리 힘써도 우리 마음이 더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이런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고 자유하지 못한 그런 노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득의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일한 것이 없어도,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아무런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한 것이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의 이 양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주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붙들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이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전에 앞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 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변화가 이렇게 180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앞에서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상태로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선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고 그의 성품이 어떠하고 인격이 어떠하고 그의 삶이 어떤 열매를 그동안 맺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지은 죄가 많아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많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에 그런 짓는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인 중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 죄의 문제로 인한 곤고함이 있었고 내적인 그런 이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의로워지려고 더 힘쓰고 더 의를 행하려고 하고 더 착해지려고 하고 더 선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힘써 해가려고 했지만 그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힘써 의를 행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힘쓰면 힘쓸수록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자신의 열심이 이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삼키고 성도들을 삼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채근하고 다른 사람들도 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항상 불안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얼마나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듭니까? 여러분 율법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 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져요? 아니면 화가 납니까? 막 치밀어 오릅니까?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막 은혜가 흐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스스로 못 견뎌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은혜의 참맛을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다윗이 한 그런 이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에 보면 별이 이렇게 이 삼각형, 역삼각형하고 또 이렇게 삼각형이 포개져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아직도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고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그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강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다윗은 정말 용맹한 전사였고 왕이었고 신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그렇게 하나같이 패하여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다윗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일 이후에 그의 삶에 제동이 걸렸어요. 그동안 정말 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사랑하는 신하를 아끼는 신하를 죽음에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왕의 권력으로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죄로 인한 그런 고통, 그 억누르는 그런 그 무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순간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할 때 무너져 버렸잖아요. 비로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더 원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이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할 때 그러면서 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니 왕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아들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었잖아요. 아도니아가 일어나고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참상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삶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아주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끔찍한 죄악을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그것이 나를 그것만 생각하면 아프고 짓누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윗이 한 말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뜻대로 되고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씻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다윗같이 모든 것을 성취했던 사람도 아니면 정말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그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주는 참상과 열배는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정말 이 무거운 짐 누르는 그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하다 보니까 그래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셔야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전에 지은 악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까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붙들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이전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이전에 대략 한 14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냥 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갑자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상 세례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주면 그냥 저절로 천국행 그런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우리의 이 삶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저 별들의 수요만큼 아무것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1도 남아있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별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또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이 삶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도 없고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도 다시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의 기도도
또 상급도 축복도 믿음으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의나 자랑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